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98문을 들어오면서 그때 여기서부터 98문에서부터 107문까지는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전체적으로 기도의 개관, 기도란 뭐냐, 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제 99문으로서 기도의 지침 내지는 규칙,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00문과 101문, 거기에서는 주기도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1문서부터 107문까지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주의 기도에 나온다. 여러분, 찬송가 맨 앞, 성경 찬송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역시 왼쪽에 보면은 앞에 보면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표지를 들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새번역,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서 새롭게 한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위에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에 걸로 하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의 왼쪽에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가 서문입니다. 서문. 서문. 이제 이 소요리문답에서 공부할 때 바로 그 부분이 서문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죠. 거기다 서문이라고 앞에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주기도의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내용인데,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1번이에요. 1. 그 다음에 102문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역시 둘째 간구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둘째 줄 끝부분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를 그렇게 세 번째로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금 긴 문장이지만 그게 다섯 번째 간구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역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여섯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 마지막 일곱 번째 107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처음에 개관, 그리고 규칙, 그리고 서문, 98, 99, 100문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01문서부터 첫째 간구, 둘째 간구 하면서 일곱 번째 간구, 이제 주기도문을 7개의 간구 내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으셨나요?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고 있는 주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내용 이하에 마태복음의 경우는 나라와 권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첨부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제 99문이라고 했습니다. 99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분명히 기도를 지시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이 법칙, 규칙 혹은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답으로 읽어보십니다. 네, 이 내용에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찬송가 아니면 성경책 왼쪽에 겉표지 안쪽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모범이 뭐냐면은 주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 그래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매번 기도가 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심령이 어두워져 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생각이 원활히 그렇게 회전이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문답을 해설해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면에 이렇게 기도하지는 말아라 이 내용도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주의 기도를 근거해서 그 이면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첫째,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일로 칭찬을 받았다면은 이미 그 칭찬이 그에게 주어진 상과 같은 것이어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는 받을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식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했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옷차림도 보편적인 옷차림과는 좀 특별해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거의 뭐 두루마기 같은 이런 긴 옷을 입고 그 앞에 또 이렇게 뭐 띠가 쭉 내려오고 거기에 말씀이 쓰여져 있고 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이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런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그렇게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는데 세리처럼 안 하고 그냥 서서 하늘을 우러러 자랑치듯이 한다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아까 그 찬송하면서 저도 강대에서 박수 치면서 했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했는데, 근데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이 거의 그러냐면은 박수 치라 그래도 안 쳐. 얌전히 있고, 몸을 조금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 때문에 내가 잠들지 않는데 박수 치라도 안 치고 조용히 있고, 그리고 눈을 또 거기다가 지그시 감고 그러고 있으면 잠을 불러들이는 거지 뭐. 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잠이 달아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간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도 코 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 이제 나중에 아까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별명이 있어요. 이 외식자들의 별명이 있는데 휘포크르테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자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 이 내용을 헬라어의 성경 그 내용을 원문을 보면은요 전부 히포크리테스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외식자 이렇게 하지 마. 히포크리테스 이래라고.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래라고요. 좀 한번 암송했다가 써먹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이제 별명이 히포크리테스라. 근데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지 문을 열고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문 열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문이 안 닫혀져 가지고 열어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고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보라고 문 열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여기 숨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걸 제가 쉽게 읽어드린 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하나님께서 은밀히 너한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방은요 은밀한 기도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꼭 그냥 골방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얘기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말. 은밀히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만의 이 은밀한 장소가 되도록 문을 닫아라. 닫고 기도를 하라. 만일 문을 열면은 그 골방의 기도는 광장의 기도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하지도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쭉 이어질 때 거기에도 보면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그 내용을 중심 삼아서 기도해야지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게 나도 잘 기억도 안 되고 모르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달라요. 크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개인 기도는 내 개인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에 대표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하시냐면 공적인 거를 두고 하세요. 공적인 거를 두고 하시라. 그런데 여기서 대표 기도 하시면 거의 개인 기도에 하실 일들을 막 공적인 대표 기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기도 시간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예배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개인 기도를 공적 기도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적 기도가 아닌데 개인 기도 때 충분히 그런 기도 하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공적인 내용만 기도하세요. 그 공적인 게 뭐겠어요?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틀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질 일도 없고 기도는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자꾸 개인 기도하고 공적인 이 대표 기도하고 혼돈을 하는 데서 이거 참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내가 기도를 하고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보지를 않으셔요. 그 기도의 질을 보셔요. 질. 그러한 의미에서 주기도는 하늘에 보내는 전보와 같다. 이 전보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썼냐면은 전보가 뭐예요? 전보는 긴 말을 가지고 전보를 보내지 않아요. 뭐 요즘에 전보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보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전보 내용은 전부 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이런 상황이라면 모친, 위독, 급, 상경 아니면 뭐 급히 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보내는 전보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야 기도를 하지 말라 아니면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 길게 기도하는 거는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길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읽었는데 거기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의 경우도 그 앞부분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라피오 선생님도 우리에게 그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뒤에 기도가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에 전제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모델이다. 정말 이 기도의 내용들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단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 하나하나, 아까 7가지가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게 기도의 토대가 돼서, 그래서 그 토대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칠 수가 있고 아니면 살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주기도의 내용인데 물론 이 기도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이니까 그걸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그럼 주기도는 기도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될 수밖에 없다.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옆에 분을 깨워드리는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1. 네, 그래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함으로써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에 유일합니다.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주신 주님의 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루터는 이거를요. 루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주기도는 암송함으로 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어떤 모임을 끝내는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주기도하고 구역 예배 마치고 주기도하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마침 기도와 같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예배의 마침에서 그 주기도를 한다고
이게 마침 기도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루터는 주기도가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고만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주기도는 암송함으로 족할 수 없어요. 주기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기도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자체에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없어요. 예,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양식의 문제를 기도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풍성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른 곳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날 한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꾸 뭐 아주 차고 넘치고 그냥 풍성한 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보면 우리의 어떤 기도 논리나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런 주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연륜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모델로 제시한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의 기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맞추지 않고 맨날 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에 놓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똑바로 알지를 못하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그런데도 기도를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체계화시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 기도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좀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함으로써 이 기도를 제시한 그 규칙, 이 안에서 주께서 기도의 규칙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규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으니, 알려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일진데, 이런 방법론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고 올바른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